무죄한 피를 흘린 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앞서 이제 2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법을 따라 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치자면은 하나의 종교 재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7장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빌라도의 법정으로 장면이 바뀌게 됩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로마법, 요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사회법, 세상법을 따라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겁니다. 사실 오늘 27장 전체의 말씀을 제가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이 27장 전체에서 여러분 몇 가지 사건들이 함께 나오는데, 이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가 있다면은 바로 무죄한 피를 흘린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죄한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신다고 잠언 6장 16절로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힘으로, 권세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분명히 죄가 있는 사람은 그 죄에 따라 책임을 지고 벌을 받아야 할 것이고, 죄가 없는 사람은 보호를 받아야 되겠죠. 피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해치는 것, 또 그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 그것도 죄가 없는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에서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바로 가인이 죄가 없는 아벨을 단지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그를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부르짖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무죄한 피가 흘려지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죄 있는 사람이 벌을 받고 죄가 없는 사람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공의이고 정의인데, 그러나 죄 있는 사람이 피를 흘리게 되고 죄 없는 사람이 큰 소리 치고 죄가 있는 사람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것을,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굽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죄한 피 흘림이 이스라엘에 일어나지 않도록, 또 부지 중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반드시 그에 대한 희생 제물을 드려서 그 죄를 속하도록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제도로 규정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27장에서는 바로 무죄한 피를 흘린 죄,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처참한 십자가 형벌의 죽음에 이르게 되시는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네 장면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1절과 2절에서는 유대 지도자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기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과 2절 보시면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은 의논했습니다. 법을 따지고 잘잘못을 따지고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들은 예수님을 죄가 있다 하고 결박하여 끌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장면이 예수님이 처음이 아니고 이미 시편 94편에서 시편 기자가 당하였던 그런 억울함 속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시편 94편 20절로 21절에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하나님이 재판장을 세우신 것은 공정한 심판을 하여서 죄 있는 자의 죄를 정하고 죄 없는 자를 보호하라는 뜻인데, 그것을 율례를 빙자하여서 악을, 재난을 꾸미는 그런 재판장,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21절에 94장 21절에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무죄한 피를 흘리려고 그들은 법적인 절차를 따져서 그 죄를 정하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준 거죠. 즉 로마의 총독의 법정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자기들이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에게 옮겨간 겁니다. 그 내용을 요한복음 18장 31절에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해서 이 사람 재판받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은 사형에 합당합니다. 근데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너희 일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재판해 라고 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대답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은 애초에 이 재판을 시작할 때 재판을 공정하게 할 생각이 없었어요. 재판은 형식적인 것이었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거짓 증거를 모으고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법정에서 기어이 사형을 받아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죽여야 속이 후련한 이 사람들. 이들은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의 신학으로 예수는 사형에 합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예수를 죽이려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장면은요. 갑자기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제 유다로 이 카메라 앵글이 옮겨갑니다. 27장 3절로 10절에 보면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유다가 자살하는데 이 속에서도 결국 그 중요한 내용은 바로 무죄한 피를 흘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장 3절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의 정죄됨을 보았다. 유대 제사장들이 그 공의회가 예수님이 죄가 있다. 예수님은 사형에 해당한다. 라고 정죄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애초에 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은 30에 넘겨주었을 때는 아마 여기까지는 상상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의도로 예수님을 팔았는지 정확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통에 의하면 유다가 이스라엘의 독립을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넘기면 예수님이 화가 나서 천군 천사를 일으켜서 뭔가 일을 만드시지 않을까? 또는 어떤 그 물질에 허비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에 실망하고 좀 예수님을 좀 따끔하게 좀 이렇게 벌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겼는데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이 예수를 죽여야겠다라고 사형을 언도한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전을 파괴하려는 자다, 신성을 모독한 자다 라고 예수님을 정죄할 때 유다의 양심에 가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건 아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런 속에서 바로 이 예수님을 그 재판에 붙이게 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뉘우친 거죠. 오늘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쓰여져 있는 헬라어 메타멜로마이는 아마 좀 더 정확하게는 후회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회개라는 메타노에라는 그 회개라는 단어하고는 다른 거예요. 메타노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회개한다. 회개라는 건 무엇입니까? 잘못을 깨닫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후회라는 것은 그저 양심의 가책에서 오는 감정적인 근심에 불과한 것이고 이것을 돌이킬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유다가 뉘우친 것은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그런 뉘우침조차도 없었습니다. 유다가 그 마음의 뉘우침을 가지고 대제사장들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장 4절에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예수님이 그 정도 죄를 지으신 건 아닌데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만드는 거 부당하다. 근데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대답한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무죄한 피를 팔아서 네가 죄를 지었으면 그건 네 문제고 네 잘못이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과연 그들은 죄가 없다 할 수 있을까요?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반한 죄가 있을까요? 분명히 신명기 27장 25절에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뇌물을 주고 사람을 매수하고 그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라 라고 하죠. 유다는 이 본문 속에서 뇌물을 받은 자에 해당합니다. 은 30을 취하고 예수님을 무죄한 죽음에 이르게 했는데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바로 이 유다에게 그 뇌물을 그 돈을 제공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죄가 없을까요? 근데 그들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결백해. 우리는 법대로 했고 절차대로 했고 그런 가운데서 유다는 그 양심의 가책이 너무 무거워서 27장 5절에 보면은요 자살을 하는데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은 30 받은 것이 너무 마음에 가책이 되어서 결국 은 30을 성소에다 던져놓고 그는 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만 보더라도 유다가 지금 후회하는 것은 감정적인 근심일 뿐이고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그가 참된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용서를 구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쨌거나 그렇게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제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후속 처리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핏값이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부정한 돈이다. 무죄한 피를 팔고 획득한 돈. 또 그 돈을 포기하고 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 그런 돈이다. 그래서 이런 돈을 거룩한 성전고에 하나님의 헌금에 같이 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이들은 종교적인 의식에 여전히 치우쳐 있어요.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거룩한지 무엇이 하나님의 정의인지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의식적으로 종교적인 전통에 따라서 거기에만 치중하고 있지 정작 무죄한 피를 흘린 죄에 대해서는 둔한 양심으로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유다가 성소에 던져놓던 그 돈은 자신들이 제공했던 돈이었어요. 무죄한 피를 흘리도록 사용하게 한 돈인데 그들은 정의와 공의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의식적인 종교로 여전히 이것을 처리합니다. 27장 7절로 8절에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정말 이 세상에 따질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목숨을 담보하고 받은 돈인데 그 돈이 이렇게 허무하게 나그네의 묘지 사는데 오다 가다 길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이름도 없는 사람들 그저 그 사람들 그냥 묻는 묘지로 쓰이게 됐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이름조차도 끔찍하게 피밭이라. 결국 예수의 무죄한 피를 흘린 그 핏값
유다가 스스로 죽은 그 핏값, 그 핏값이 그 땅의 이름으로 남아서 결국 이런 비극적인 결말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는 27장 9절에서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10절에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셨던 말씀,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62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바와 같이 그 일이 이루어졌다. 사실 이 말씀을 엄밀히 따지면 스가랴서 11장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이 인용된 것인데 마태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또 예레미야 19장에서 토기장의 비유와 함께 또 예레미야가 당했던 처했던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불행한 일을 당했었던 예레미야를 생각하면서 아마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인간적 눈으로 보면은 자기가 믿었던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그 당시에 가장 양심적이어야 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정죄당하고 죽음의 길을 가셔야 됐던 이건 비극적인 사건인데 바로 이 예수님은 바로 이 성경은 십자가의 처형이 단지 유다의 배신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교활한 음모로 이루어진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며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된 것을 마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비록 인간의 악함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무죄한 피를 흘리는 죄가 되게 하였지만 오히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셨습니다. 제가 좀 중간에 좀 방해를 받아서 좀 말씀이 좀 흔들렸습니다. 굉장히 하나님 말씀에 예의가 없으시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마태복음 27장 11절로 24절에 빌라도의 재판이 진행되어지는데 이 재판 끝에 빌라도가 선언했던 이야기는 나는 이 피에 대해서 죄가 없다. 무죄를 선언합니다. 빌라도는 이 이스라엘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으로 로마로부터 보냄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곳에 잘 통치하기 위해서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 세력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소위로 막 임관을 해가지고 부대를 맡으면 그 병장들이나 그 상사들이나 그 사람 함부로 대할 수 없잖아요. 설사 그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애먹인다 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함부로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마치 그런 상황에서 대제사장과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사형에 처해달라고 했을 때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쉽게 뿌리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를 재판을 합니다. 27장 11절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유대인의 왕이냐? 옳도다. 마치 평범하게 신문을 받으면서 사실을 시인하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이 질문과 이 대답은 마태복음 26장에서 이스라엘의 재판, 가야바의 법 관정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과 유사합니다. 26장 63절에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때도 예수님은 유사하게 대답을 하셨죠. 근데 이게 같은 성경의 의미에서 본다면은 메시아는 유대인의 왕이 맞지만 지금 이 빌라도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사실 그 의미가 다른 거예요.
뭐냐면 빌라도가 지금 이런 질문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을 던졌던 것은 바로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쓴 고소장에, 고발장에 지금 뭐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을 자처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 유대인의 왕을 자처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바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지배 아래 있어야 되는데, 통치 아래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을 자처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자기 세력을 끌어모아서 가이사에게 대적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반역자이다. 반란의 괴수이다. 이런 고소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진리를 왜곡하여서 고소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긍정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그래 유대인의 왕이다. 네 말이 옳다. 이렇게 했으면 그럼 반란죄가 맞네 라고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왜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고 생각을 했을까? 바로 이 마태복음에는 없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설명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바로 빌라도가 지금 이런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미 겟세마네에서 체포당하실 때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칼과 몽치를 들고 잡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칼을 거두어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의 권세와 싸워서 혈과 육으로 싸워서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자세한 사건 경과 보고서를 지금 빌라도가 읽지 않았었을까. 근데 어쨌든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혼동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왕이 아니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럼 네가 왕이 아니란 말이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지금 유대인들이 고발했던 내용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선포하신 것은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가 반역을 꾀했다 라는 죄목으로 사형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그 진리를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빌라도는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러면서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의 고발장에 있는 것처럼 반역을 음모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지금 진리를 외치고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죄가 없다고 한 거예요. 즉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고 종교적인 문제이고 진리의 문제이구나. 진리에 대한 다툼이구나. 그래서 빌라도는 그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이들이 고발한 그런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17절 18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암이더라. 바라바는 그 당시에 실제로 반란군을 일으켰던 반란군의 두목이었습니다. 근데 너희가 이 예수를 그런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반역자라고 고소를 했는데 그 사람 말고 바라바가 있지 않느냐. 너희가 바라바를 놓아줄까? 그리스도를 놓아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 이유는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형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할 의도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만 이 종교자들이 시기로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어쩌면 빌라도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온 사방에 뻗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에 대해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많은 무리가 소리치고 있는 그런 장면들, 아마 빌라도도 보고를 받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그 장사하는 무리들을 쫓아내시고 대제사장과 충돌이 있었다라는 것을 빌라도는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대중에 대한 예수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시기하여서 예수를 제거하려는 것이구나, 그 의도를 간파하고서 예수를 죽이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게다가 19절에 보면요, 그 아내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이 아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꿈에 그게 나타난 거예요. 저 사람은 옳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여기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무죄한 피를 흘렸을 때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 남편을 말린 거예요. 얼마나 급했는지, 얼마나 그 꿈이 생생했는지, 재판석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그 순간에 사람을 보내서 저 사람은 옳은 사람입니다. 바르게 재판하세요. 상관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빌라도는 다시 한번 분명히 죄가 없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아내의 꿈에까지 이런 일이 있었으면 이 사람 죽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빌라도가 제시한 게 바로 바라바를 놓아줄까,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놓아줄까. 왜냐하면 총독에게는 이 사면권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특별 사면으로 그거 풀어주는 것처럼. 바로 빌라도는 이 죄가 없는 예수를 놓아주고 그 대신 죄가 분명한 바라바를 처형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좀 조용해지지 않을까.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은 그 백성들을 선동한 겁니다. 27장 20절로 21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사람들을 사주하여서 바라바가 혹시 그렇게 얘기하면은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자 해라. 그래서 총독이 질문하였을 때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그 무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놀래가지고 분명히 죄가 명백한 바라바를 놓아주고 죄가 없는 예수를 죽이라고 그래? 23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길래 그러느냐? 라고 사람들에게 설득하려고 하는데 이 무리는 더욱 소리를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스타우르손!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더 소리를 지른 거예요. 빌라도는 분명히 심정적으로 자기가 판단하기에 예수님 무죄라는 것을 알지만 그래서 이것을 만류하려고 하는데 소용이 없는 겁니다. 24절에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지금 이 총독의 책임은 이 나라를 좀 조용하게 유지하는 게 그 책임인데 만약에 이 밀란이 일어나고 소용돌이가 나고 그러면 자기는 또 본국으로 소환돼 가지고 또 이렇게 해를 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사실 이 말은
앞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유다에게 했던 말과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유다가 왔을 때 네가 무죄한 피를 팔고 네가 죄를 지었으면 그건 네 문제지. 그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27장 4절에서. 네가 당해. 자신들이 유다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 네가 당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빌라도가 바로 자신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빌라도가 거기서 손을 씻고 나는 죄가 없어. 이건 너희들 문제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판단했으면 너희들이 그렇게 집행해. 이렇게 자기는 손을 씻고 빠져나간다고 해서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는 무죄한 피를 흘린 죄에 대해서 무죄하다 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와 질투로 이 사람을 제거하려는 그 동기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발이 잘못되었고 그들의 재판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를 죽음으로 내몬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법에 따라서 판단을 한 게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적당히 타협해서 평화를 유지하고 그래야 자신의 명예, 자신의 입지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저 편안하게 이 나라를 그저 아무 말 없는 것처럼 관리하면 되지. 왜냐하면 그에게는 유대 지도자들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이 예수를 갈릴리에서 온 힘없는 이 사람의 편을 들어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빌라도의 바램처럼 그가 했던 행동처럼 그가 손을 씻고 나는 죄가 없다 너희가 당하라 라고 한다고 해서 그에게 책임이 없을까요? 그가 무죄할까요? 우리는 지금도 신앙 고백 속에서 오늘 아침에도 신앙 고백 속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에서 곳곳에서 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많은 성도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는 순간의 어떤 정치적인 판단으로 자기의 입지를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 역사적인 평가는 무엇인지 그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지 그의 재판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는 손을 씻고 25절 26절에 보면 마지막 네 번째 장면에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처형에 넘겨줍니다. 25절 26절 보실까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빌라도의 질문에 빌라도가 하는 말에 너희가 당하라 나는 무죄하다 나는 상관없다. 근데 이 백성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핏값 우리가 치룰게.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죄가 있는 자는 놓아주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잘못 판단했습니다.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이 아니라 법을 따라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입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공정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적어도 이 빌라도는 그 백성들을 말렸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권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그들의 사주를 받은 이 백성들은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 더 큰 소리를 지르면서 빌라도를 압박을 하고 예수를 죽이려 한 거예요. 그들에게 여러 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거짓 증거를 들이대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포기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실 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야 했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을 권면하여서 예수는 죄가 없다. 나는 죄를 찾지 못하겠다. 놓아주자. 그때 포기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고 어떻게든지 예수를 제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모든 말들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 속에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피값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랐기 때문에 그랬겠죠. 근데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로마의 장군의 군사력 앞에 또 정복당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그 이후로 이슬람군에게 정복되어지고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그 백성들은 적어도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 전까지 사방을 떠돌면서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았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독일의 히틀러의 반유대주의 그 명분의 희생양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었던 거죠.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무죄한 피를 흘린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결국 무죄한 피를 흘린 이런 죄인들 때문에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에 넘겨지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데는 여러 사람의 죄가 연합해서 많은 공범들이 함께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첫 번째는 유다가 있었습니다. 자기 욕심, 자기 판단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겼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신학에 빠져서 그 메시아의 진리를 배척하고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재판하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빌라도는 권력자로서 최종 결정권자로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백성의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들의 소리에 굴복하여서 타협하고 예수를 십자가의 처형에 넘겨주고 백성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겪어봤으면서도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사주를 받고서 분별하지 못하고 빌라도를 압박하고 기어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죄한 그분을 십자가의 처형으로 내몰았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묵묵히 그러나 당당하게 그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결국 희생당하셨지만 그러나 희생이 끝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모든 만물로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바로 제가 아까 시편 94편을 말씀드렸는데 시편 기자도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편 94편 20절로 21절에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22절에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여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23절에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무죄한 피를 흘리려 가는 그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핏값을 돌리라고 외쳤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죄값을 되돌려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무죄한 피를 흘린 그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죄한 피를 흘린 그 사람을 또 회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일단 그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억울하고 힘든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말한 게 그런 뜻이 아닌데, 친구들이 나를 비방하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고소를 당하고 법적인 판단을, 직장에서 불리한 판결을, 결정을 듣게 되고,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은 불의와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때로는 인간의 배반 때문에, 믿었던 친구의 배신으로 말미암아서, 불의하고 교활한 권력자의 힘에 의해서, 그들이 주도하는 법책에 의해서 우리는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비록 우리가 고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당장 눈앞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비록 그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시편 기자가 그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그 길을 갔지 않는가?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지 않는가? 그래서 계속해서 3절로 4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피곤합니다. 낙심됩니다. 절망스럽습니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서, 네로의 박해 아래서, 로마 황제와 그 유대 지도자들의 그런 압제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그 죄와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런데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하지 않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그 무죄한 피를 흘리시고 그 길을 가셨는데,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게 하지, 난 너무 힘든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제 이 손을 놓고 싶은데.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에서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여기서 이 징계하심이라는 것은 죄가 있어서 벌을 준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들을 잘 되도록 공부하라 잔세로 하고 손 씻어라 이야기하고, 그것만 그렇게 하는 것이 다 훈육이고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사실 자식 입장에서는 아우 우리 엄마 또 잔소리, 우리 아빠 또 잘못했을 때 호되게 꾸지람하고 심지어는 매를 때릴 때 우리 아빠 나 우리 아빠 아닌가 봐, 나 우리 아빠 자식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근데 그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계속해서 쭉 내려가면 11절에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 고난의 길을 갈 때는 슬퍼 보이거든요. 힘들거든요. 피곤하여 내려놓고 싶거든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무죄한 피를 흘리는 죄, 우리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시고 또 우리에게도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그 거역하는 이들을 묵묵히 참아내시고 그러나 때로는 당당하게 반박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전적인 순종으로 그 길을 가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고 그 길을 가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이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도 유다처럼 대제사장과 장로들처럼 빌라도처럼 백성들처럼 비겁하게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그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하는 그 죄에 가담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이제 그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